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10월 18일 수요일 꿀송이 보약 큐티 시작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누가복음 7장에서 9장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가버나움에 거주하는 백부장이 중병에 걸린 자기 종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인 백부장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들어주십니다.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에는 백부장이 가버나움에 들르신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서 자기의 종을 치료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반면 누가복음에서는 유대인 장로와 친구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요청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성경에 오류가 없는데 여기하고 저기하고 다르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오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결국 그 보도하는 그 묘사가 다를 뿐이지 사실이 맞잖아요. 마태는 백부장이 예수님께 요청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누가는 좀 더 의사니까 세밀하게 백부장이 어떻게 예수님께 요청을 했냐, 자기가 직접 간 게 아니고 친구와 유대인 장로, 자기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함부로 유대인들에게 접근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겸손하게 유대인 장로와 친구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요청을 했다. 참 매너가, 센스가, 참 상식이 있는, 참 인격이 된, 믿음만 좋은 게 아니에요. 인격이 또 좋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받는 사람은 단순히 그냥 믿습니다, 믿음만 좋은 게 아니라 인격이 이렇게 훌륭해. 생각을 하고. 자기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방이라고 만나는 걸 꺼려한다는 걸 알고는, 그 풍습을 알고 유대인 장로와 친구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부탁을 드린 거죠. 근데 예수님의 주변 인물 중에서 이제 칭찬받는 사람들이 좀 나오죠. 예수님의 참 발에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도 칭찬받았고, 또 그 수로보닉의 여인, 가나안 여인, 예수님께 나와서 참 믿음 좋다고 칭찬받았고,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지만,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할 때 칭찬받았지만, 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백부장만한 칭찬을 받은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이런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놀라셨는지, 나는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렇게 좋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주님이 누가복음 7장 9절에 선포하고 계십니다. 백부장이라는 직책은 요즘으로 치면 경찰서장쯤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이전에 가버나움에 속한 갈릴리 지역에 로마군이 없었다고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전제하면 이 사람은 로마 장교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샬이라고 하는 성경 주석가의 주석책에는 헤롯 안티바스에게 속한 장교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은 아닙니다. 이방인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평소에 유대인들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을 뿐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유대인의 회당을 지어줄 만큼 그 유대인들의 일에 헌신을 해준 거죠. 백부장의 종이
중병이 들었다고 누가복음에 말했는데 마태복음에는 중풍이다 그랬습니다. 그 병에 그 뭔 병이 들었다는 중풍이 힘들죠. 학자들에 따라서 병든 사람이 백부장의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7절에 아들이라는 뜻의 파이스로 표현되어 있고 8절에 다시 종이라는 뜻의 둘로스로, 그렇게 두 개가 그냥 섞여서 아들이라고도 돼 있고 종이라고도 돼 있어요. 뭐 한국말로는 종이라고만 돼 있지만은 이제 언어가 그렇게 아들하고 종을 혼용해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파이스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종에 대한 너무 종을 그냥 아들처럼 사랑한다. 아들에 대한 그 종에 대한 애정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들이라는 단어를 썼을 수도 있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어쨌든지 백부장은 자기 종을 위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이 백부장과 종의 관계가 어떤 것이었을지 우리는 자세히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많은 종 중에 하나가 병들었다고 해서 이렇게 백부장 자신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지는 그건 아니죠. 아니, 여러분 사장님이신데 종업원이 한 100명 돼요. 백부장이니까 부하들만 해서 100명 아닙니까? 여러분 회사의 사장님이신데 일꾼이 종업원이 100명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얼마나 그 사람을 평상시에 이 사장님이 참 가족처럼 생각했으면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어려운 부탁을 예수님께 하겠냐 이거죠. 이 백부장은 종을 자기와 똑같은 참 귀한 존재로 생각하고 대합니다.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묶이지 않고 인간을 인간으로 볼 줄 아는 사랑의 사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백부장의 집 가까이 이르렀을 때 백부장이 친구들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 알았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내가 직접 나타나지도 못하고 그냥 유대인 장로님들 막 친구들 겨우 보냈는데 저희 집에 오신다고 하니까 아이고 예수님 오시지 마시라고. 주님의 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다. 그냥 거기에서 말씀만 하시면 우리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내 밑에도 부하들이 있는데 내가 부하들한테 명령만 하면 그대로 순종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친구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들려준 거죠. 경건한 유대인들은 원래 당시에 이방인의 집에는 절대 출입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부정을 탄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도 이런 점을 감안해서 유대인인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생각해서. 근데 이런 율법적인 차원보다 그는 훨씬 큰 믿음의 말을 이렇게 합니다. 내 부하들이 내 명령을 받들듯이 주님도 그렇게 명령을 내리시기만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 못 오려고 오시는 수고를 하시냐고 거기서 말씀하시면 될 건데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을 예수님은 그 이전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우와
대통령이 우리 집에 오시네. 할렐루야 춤을 추고 이제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고 막 그렇거든. 백부장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안 됩니다. 말씀만 거기서 하십시오. 제가 감당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그 엄청난 백부장의 믿음에 우리 주님이 정말 참 감동을 받으셨어요. 아무도 그 당시에 그 주변의 제자들도 드러내지 못했던 예수님의 이 어마어마한 능력과 그 신적인 권위를 이 이방 백부장이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가 평소에 예수님과 한 번도 접촉한 적도 없고, 그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알았겠죠. 그게 참 신기하게도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예수님의 소문만 듣고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생기는 분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뭔 일이 불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그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행하신 그 소문만 듣고도 와, 이스라엘의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그런 믿음이 탁 라합에게 들어있었다는 거죠. 구약의 라합, 신약의 이 백부장, 예수님의 소문만 듣고도 너무나 큰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오늘 교회에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또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보지만 그런 큰 믿음을 갖는 자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백부장이 자기 집에 그 주님이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한다는 이 장면은 누가복음 5장 8절을 생각나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그 권능의 역사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한마디 딱 하시니까 그대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배가 가라앉을 만큼 어마어마한 고기가 와서 잡혔다. 그 순간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권세, 우리 주님을 직접 뵈면 누구나 다 그 권세 앞에 엎드리고 그 능력 앞에 엎드리고 우리가 주님이 가까이 보는 걸 감당치 못하는 그런 자들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너무나 귀하게 보셨습니다. 이미 누가복음 6장에서부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안식일 문제를 빌미로 해서 예수님을 책잡을 음모를 꾸미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는 것까지 감당치 못하겠다고 고백하면서 벌벌 떨면서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할 때 그 순간에 그 하인이 나와버리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면서 예수님은 이 백부장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으신 예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시고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백부장의 믿음, 우리도 절반만 본받아도 주님의 큰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에 거기 있었던 그 백부장의 믿음을 봅니다. 아버지, 그 백부장은 믿음도 좋았고 사랑이 너무나 충만한 사람이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종 한 명이 아팠는데 그것을 아들처럼 생각하면서 그 어려운 부탁을 주님에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믿음을 주님께 표현하기를,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우리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권세, 주님의 그 능력, 주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백부장은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늘 교회를 가서 예배드리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만 이 백부장 같은 믿음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내가 섬기고 내가 의지하는 우리 주님이 모든 세상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고 지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릴 수 있는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급한